나오나요? 네. 그래도 다행히 잠깐 문제가 생겼다가 또 생일 축하할 때 딱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네, 이 시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병희 권사님 7월 20일 음력인데요. 제 주보를 좀 잘못 제가 냈습니다. 오늘이가 생일이세요. 음력으로 오늘이 생일이시고, 그리고 9월 3일에 또 두 분이 생일이신데 최병국 집사님과 우리 최병림 성도님께서 생일이십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이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음력 생일이신데 7월 27일입니다. 또 참고로 제가 양력 7월 27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병희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 분도 함께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잠시만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셔서 못 받으신 우리 두 분에게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최병희 권사님의 생일과 또 이번 주 최병국 집사님 그리고 최병림 성도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육신과 영적인 모든 건강 또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 큰 삶의 기쁨,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PPT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안하셨습니까?
안 되나요? 다행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관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저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냐면 제가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처음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저의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첫 해외여행이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여행 같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여행이 재밌고 여행이 설레고 여행이 늘 우리를 행복하게 갖다 주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간의 안타까운 소식들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한순간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고 내 집을 잃었는데도 그때도 여행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행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여행의 모든 것을 숙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고 현금만 두둑히 챙겨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푸는데 현금과 저희 가족 여권이 들어있는 제 가방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버스에 제가 두고 내린 기억이 나중에서야 났어요. 그리고 그 숙소는 하필이면 배를 타고 들어온 섬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호텔 로비에 내려가서 영어도 못하는 제가 막 바디랭귀지로 해도 당연히 못 알아듣죠.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하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결국에는 다음날 오후에 되어서야 정말 감사하게도 그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차를 찾고 다행히 제가 놔둔 그곳에 그대로 가방이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조차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 전까지 한 열 몇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좋은 곳에 가서도 먹은 것이, 드신 것이 없는데도 저희 어머니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찾고 나서 얼마나 즐겁게 우리가 여행을 했는지요. 왜요? 돈을 찾아서도 있지만 돈보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 모든 여건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행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고생도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일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일상도 나름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씩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바쁘게 땅만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 이 길거리를 저 사람은 지금 즐기면서 가고 있겠구나, 사진도 찍으면서 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매일 보는 이 도시가 저는 너무나 지겹고 답답한데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여행하는 사람과 그냥 눌러앉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실제로 성경 곳곳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나그네임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꼭 버텨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끝까지 버텨야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지겹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섬기는 것이 막 짜증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부끄럽고 이런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정말 즐겁지도 않고 기대도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지.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여건이 없으면 불안하듯이 사골세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 불안하듯이 우리를 쉬게 할 처소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봐도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당장에 생각나는 나라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생각이 납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죽이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장악해버렸죠. 한순간 국가를 잃어버린 그 국민들 이제 난민이 되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계에 유례없는 전쟁 휴전 국가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휴전이에요. 전쟁이 멈춘 게 아니고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샬롬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이것도 당장에 생각나는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너무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곳곳에 기근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웃 나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세계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딱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서운 일이면 뭐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일이라면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요즘처럼 흔하게 일어난 적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너무나 많이 유행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 저조차도 이제는 생명에 대한 그 가치가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건져보시려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지셨는데, 자신이 직접 피 흘려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의 그런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날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것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 하면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금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너희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작금의 기독교,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지는 않아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비인격적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저희 교회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이고 여러분도 포함이세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사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여러분 소망일까요? 그분이 정말 유일한 길일까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이 안 드세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 하늘 소망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있다면 나가 선포해야 되죠. 아직까지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낄까? 왜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이 소망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만 떠나가게 될까? 제 생각에는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거하시는 이 공동체인데, 주님보다 우리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예수보다 성도들이 더 크게 보이고, 성도들은 예수보다 목사가 더 눈치가 보이고, 이웃들에게는 예수보다 우리의 입김이 더 힘이 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진리는 언제라도 진리고 문제가 없는데 그 진리를 담는 그 그릇이 좀 더러워져서, 우리가 좀 너무나 더러워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14절의 말씀을요, 오늘 14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변명할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을 미리 애써 궁리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오나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높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을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비난의 목소리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듯이 변명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분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크지 않나요? 교회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요. 물론 지금은 제 목소리가 제일 크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것도 하나 되지 못하고 저쪽 이쪽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자중하고 침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잠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미리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면 물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잠잠하셔야 됩니다. 잠잠하지 못한 교회가 지금 욕만 먹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입만 살아서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교회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소망이 흔들리고 불안이 가중되는 이 인생을 우리가 극복하며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앙생활은 알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복잡해.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힘들지만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길을 여러분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로 19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인내함으로 얻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한결같은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그 CBS에서 하는 그 주영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자주 봅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다 이를 악물고 때로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SNS에 막 나도 할 말이 많아서 막 댓글로 막 올리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들을 저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상도 변해요. 그리고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버틸 수 있는 공식이 통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하니?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군생활 잘하는 원리나 군생활을 아주 재밌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그런 요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군대는 병사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뭘 원하냐면 제대하는 날만 원해요. 군인이 원하는 건, 군인이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그 제대하는 날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간 흘러가니까 참고 견뎌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너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여행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 힘들지만 삶이 그렇게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아갈 우리 진짜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날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 나오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시고 기다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즐겁게 버텨나가는 그런 나그네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잠시 우리 성도는 잠잠하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끝까지 버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이 생활이 참 즐겁다가도 내가 힘들고 내 생활에 얽매일 때는 이 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했는지요. 그럴 때는 솔직히 신앙생활이 이러한 예배 생활이 즐겁지 않고 때로는 버티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목사인 저조차도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들, 이곳에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그날까지 즐겁게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주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 주의 백성으로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혼자서 버티기 버거운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사 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화한 교회 이제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달란트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비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즐겁게 때로는 버티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오나함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